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방황하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더욱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먼저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되지만 직장일로 또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살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다음 주일에는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2월 3일 구원받은 박상용입니다. 광주교회에서 구원받았고 이후에 광주교회에서 20년간 교제했고 그 다음에 수원교회에서 5년간 교제했고 지금은 울진교회에서 4년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울진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울진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울산 옆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울산하고 울진은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울진은 경상북도 최북단이고 30분만 올라가면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원도 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울진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니까 되게 거기 간첩 나오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유명했었는데 예전에는 이 간첩이 좀 넘어왔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안 넘어오네요. 넘어오면은 붙잡아가지고 포상금으로 교회 남은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안 넘어옵니다. 울진교회는 2009년에 후포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후포는 미연입니다. 인구가 한 7, 8천 되는 이제 작은 곳인데 이제 교회가 일찍 생겼고 그곳에서 이제 울진 읍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한 20명 정도가 자립을 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2013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이후에 지금 이제 6년째 되는데 형제자매들이 자립하고 교회당이 없어서 새들을 살 때는 그 형편 때문에 외모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힘껏 땅 800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150평 건물에 단층 건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울진교회가 울진 지역에서 가장 예쁜 교회당으로 유명합니다. 또 한편 2단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저 교회는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데 이 선뜻 들어오기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든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는 하고 있는데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학생들까지 해서 한 40여 명 됩니다. 성인들이 한 30여 명 되고요. 오늘 제가 찬양대를 보니까 저희 성인 숫자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전도가 되고 있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요. 직장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도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또 도시로 이제 떠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연로하시면요. 자녀분들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시골에 혼자 두게 하시는 것이 마음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자식 곁으로 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또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울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하 4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에게 여러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갑자기 죽음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생도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고 큰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쓰다가 죽음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생도가 떠나자 남겨진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은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채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또 엘리사가 교제해 준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궁핍한 상황과 빚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생도의 아내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남편을 소개할 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걸 더 우선시 여기는 겁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었다라는 것보다는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종은 주인과 종, 이런 종속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도는 엘리사의 제자로서 엘리사에게 배우고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스승을 모시고 싶어 한다면요, 어떤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을 찾아서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차범근? 박지성? 이런 선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할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사람은요? 유명한 가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하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생도가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엘리사를 따르며 엘리사에게 배웠던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에게 배우고 모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생도가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했는데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세 번이나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데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자 엘리야가 마지막에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구하라 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를 본문으로 표시하시고 앞에 열왕기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사실 이건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기보다는 엘리야의 하나님께 구한 거죠.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된 엘리야의 생활상을 봤을 때 엘리야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고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그 유명한 아합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또 기근 가운데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숨어 지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는 삶이 마음 편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엘리야를 보고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고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자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자신을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임을 알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줬지만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러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저 멀리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노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 스승 엘리야의 삶을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겠잖아요. 자기 스승의 삶을 보니까 편안한 삶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본받기를 원한 겁니다.
무엇을 본받기 원한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역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거든요.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올라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꺼지라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꺼지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근데 이들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갑자기 모여서 우연히 만난 엘리사를 비난하고 조롱한 게 아니라 미리 계획적으로 모여 있다가 엘리사가 다가오자 성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한 겁니다.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성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성 가까이 오자 기다렸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겁니다. 그들이 저주로 인해 가지고 암콤에게 찢겨 죽게 되는데 42명이 죽었더라 했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했으니까 모였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은 거예요. 50명 중에 42명이었을지 100명 중에 42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계획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고 배우려고 이 생도가 했던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엘리사의 생도가 되기를 자처한 거죠. 이 선지자의 생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빚이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던 겁니다. 되게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사람들이 먼저는 돈 벌러 일하느라 분주해서 말씀에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데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미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올까요? 되게 돈이 없으면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말씀에 등한시하는데 돈이 많으면 또 돈 쓰기에 바빠가지고 말씀에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가난한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있잖아요. 이 선지자 생도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도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잖아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정말 궁핍한 중에 자기의 가진 것 전부 2렙돈을 주님께 드린 그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였잖아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 끼 한 끼 근근히 해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잖아요. 또한 성경에 보면요, 정말 안정적인 여건이고 부유한 여건 중에서도 심령이 공고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나오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부와 명예를 갖춘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했어요. 백부장 고넬료도 그러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우린 내시 하면은 조선시대 전하하는 그 내시를 생각하는데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를 맡은 내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셔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내려가게 해주시잖아요. 보면요, 궁핍하나 부유하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신앙인도 있잖아요. 상황을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중에 또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노아를 생각을 해보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아들들, 셈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형편 중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생도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빚이 얼마나 많았던지 체주가 이르러 2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빚이 적었다면은 체주가 와가지고 그냥 가재도구 몇 가지 가져가고 그걸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빚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빚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 2 아이 중에 그냥 한 아이만 종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아이를 다 종으로 데려가야 할 정도로 이제 빚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빚만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집에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빚이 많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 집의 가장이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가서 돈부터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생도는 먼저 주님의 일을 이제 우선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넉넉한 형편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정말 궁핍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재산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 모양이네요. 대답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근데 그것조차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넉넉한데 주님께는 드리기를 이렇게 궁색한 경우가 있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예로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한 장을 안 보시는 거예요. TV는 3시간 보시고 스마트폰 3시간 들여다보고 성경 한 장을 안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혼자 사는데 궁핍해요. 근데 자신의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겠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딸린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걸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여기 본문으로 계속 표시하시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걸로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그 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엘리야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거 없는데요. 이 과부 입장에서 마지막 떡인데 자식 줄 건데 그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되게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이 과부는 선지자에게 먼저 내어주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대로 먹을 것이 또 계속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내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자신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존재인데 그보다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 집안 사람 중에 한 명 바쳐라 그랬다면 누구를 바치겠어요? 종 중에 한 명 바치면 되잖아요. 종이 없으면은 뭐 아내가 그래도 한 명은 아니니까 하가를 바치든지. 그런데 내 자식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자식을 바치는 건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선지자 생도도 당장 처자식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어요. 다시 열왕기하 4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자기 남편이 여호와의 엘리사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도 알지만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내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생도는 엘리사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처자식을 돌보는 일도 성실하게 잘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생도가 엘리사 앞에서는 잘 하는데 집에 가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이 아내가 엘리사에 와서 따졌을 거예요. 당신 따라다니다가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책임지라고 따지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아내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상담받으러 온 거거든요. 교제하러 온 거예요. 이 생도는 분명히 엘리사와 함께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들이 가까이의 아버지와 또 남편의 신앙생활을 보고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름으로 마음에 막 문제가 돼서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연말에 이제 새로 이제 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빠가 내년에 구역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를 볼 때 집에서 볼 때 전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합당치 않잖아요. 심지어 직장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열심히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직장 동료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김대리 교회 다녔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믿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혹시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비난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다면 야, 너 이단교회 너 다니는 교회는 나 안 간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이 생활을 잘했으면은 아들의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지만 아들의 생활을 봤을 때 얘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생활을 보니까 그래도 생활은 잘하는 것 같다. 직장에서도 믿으려면은 그래도 저 사람처럼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지.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생도는 엘리사와 함께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건너갔어요. 처자식에게 남겨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빚만 남겨주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간 것이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간혹 어떤 집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새 부잣집에서 태어나면은 금수저 물고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이제 흙수저 물고 나왔다라고 하고, 근데 금수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금수저가 독수저가 될 수가 있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부와 또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젊은 나이에 지위를 얻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질하는 경우를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부럽습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죠.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화목하던가요? 다투던가요? 대부분 다투더라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설령 빚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주고 떠나면요, 그 자녀들은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극복이 되어지거든요.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이 아버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신앙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남편을 소개할 때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의 남편이지만 엘리사의 종임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마 이 아내가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로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잘 도왔던 것 같아요. 내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내가 그렇지 않고 남편이 엘리사와 함께 사역하러 가는데 발목 잡아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디 가냐고 하면서 발목 잡아봐요.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되게 남편이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던가요? 아내가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던가요? 뭐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내의 영향을 받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도 먹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가를 취한 것도 사레가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그랬거든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화근이 됐잖아요. 아내가 계속해서 발목 잡고 이렇게 바가지 긋고 그래봐요. 남편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젊은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한 부부인데 애들이 어리면은 이제 애들 이렇게 자매가 집에서 돌보고 또 재우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애들이 잠 안 자고 울면은 형제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기를 애 울음소리 크게 들리게끔 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이제 형제는 모임을 아직 끝마치지 않았는데 이제 황급히 가봅니다. 혹시 아픈가 해서 가면 이제 자고 있어요. 이미 상황 종료. 그러면 그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따로따로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그러면은 이제 자매는 형제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또 형제는 자매가 자기를 이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안 해준다고 돕는 역할을 안 한다고 이제 불평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도우라고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아담에게 명하시는 것은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일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이제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정말 아내로 인해 가지고 더 타락한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제 더 악하게 된 것은 이세벨에게 충동받아서 그러게 됐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이방 결혼한 거예요. 옛 바알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아마 주변의 아람으로부터 아람을 견제하는데 이웃나라 시돈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도 굉장히 유명한 악한 여인입니다. 다윗의 씨를 다 멸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잖아요. 그때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땅을 팔고 함께 꾀하여 교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쓸 것 다 챙겨놓고 나머지 일부를 교회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편 아나니아 죽고 이어서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악을 꾀했던 부부입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합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노아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며 동역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걸 아내에게 이야기했겠죠.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노아의 아내와 자식과 며느리까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오랜 시간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노아의 아내가 만약에 롯의 아내처럼 세속적인 여인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방주 만드는 일에 동역했겠습니까? 당신 혼자 잘 만들으라고. 나는 단풍 구경 가겠다고. 그때는 단풍이 없었죠. 나는 놀러 가야 되겠다고. 어쩌면 방주에 안 탔을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였다면요. 또 노아의 아내가 욥의 아내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면요. 욥의 아내가 욥을 보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를 모르는 재난이 찾아오자 욥의 온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긁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옆에서 막 부추겼잖아요. 아마 노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노아에게 그랬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당신만 그렇게 고생하냐고. 언제까지 지금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만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다 노아의 형제간, 친척들, 세매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동참하지 않거든요. 당신도 좀 편하게 살라고, 저 사람들처럼. 그러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아내는 묵묵히 노아의 일을 도왔습니다. 노아의 자식들도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며느리조차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들이잖아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그러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 갑자기 남편이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그 체주가 찾아와가지고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은 그 상황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아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돈 벌러 갔겠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빌리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왜 찾아간 겁니까? 교제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간 거예요. 이 아내는 그 상황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 가운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으니까 어리석게 원망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23장에 가면 이제 원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23장에서는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건가요? 여기에서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재앙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와놓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참 한탄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근데 사탄도 고난을 기회로 삼습니다. 사탄은 어떤 기회로 삼겠습니까? 넘어뜨리는 기회로 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생활고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씀과 교제에서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봉사를 내려놓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해결된다는 걸 알고 더욱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교제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후자죠. 어떤 분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번에 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통화해보니까 여전히 마음은 강팍하고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도 안 꺼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여전히 마음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생도의 아내는 그러했던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의지했겠죠. 남편이 떠나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40편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면은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되겠죠. 이 생도의 아내가 친척 중에서 부자가 있다라고 해봐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고 부자 친척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겠죠. 주를 찾는 자가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17절 앞부분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게 자기의 이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생도의 아내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이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줬는지, 교제해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되돌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가 교제해 준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든 방법, 조금 황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사정을 딱 듣고 참 딱하다고, 내가 그 체주를 아니까 내가 체주에게 부탁을 해서
빚갚을 기한을 좀 연기할 수 있게 내가 청해보겠다고. 그렇게 교제를 해줬다면요, 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좀 위안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러면은 우리 생도들이 몇십 명 되니까 우리 생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좀 돈을 마련해서 보태주겠다고 그렇게 교제를 해줬다면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그 말을 듣고 참 고마운 마음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생도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 황당한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이 생도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하는 혹시 의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믿음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안 갔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릇을 빌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근데 그릇을 빌리러 갔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고 행한 거예요. 엘리사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했거든요. 최대한 많이 빌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적었다면요, 그릇을 많이 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말을 듣고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몇 개 빌려서 한번 해보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빚이 갚아질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꼭 다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4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기에서 그릇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여인이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릇을 10개 빌렸으면 10개만 채워졌을 거예요. 100개 빌리면 100개가 채워지는 거고요. 준비한 그릇만큼 그릇이 채워지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진 않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채우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냥 밑바닥만 살짝 채웠어요. 그러면요, 그만큼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절반만 채우면은 절반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구까지 채워라, 끝까지 다 채웠잖아요. 전부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넓게 열라 했습니까? 먼저 눈을 여시고 눈을 좀 뜨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연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김장철이 됐는데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잔뜩 해놓으시고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뭐 가져오라고 해요? 돈? 돈 가져오라고 해요? 통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통만 가져가면 안 되죠. 돈도 가져가야 되죠.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가져온 통만큼 채워주시잖아요. 작은 통 가져오면 작은 통, 큰 통 가져오면 어찌됐든 가져온 것만큼 다 채워주시잖아요.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준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선지자 생도의 가정이 그 지역에서 이웃들과 관계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나빴다면요. 엘리사의 생도이긴 한데 믿는 사람인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난폭하고 쉽게 다투고 그랬으면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요. 그릇을 빌리러 가는데 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생활을 못하면요. 그릇을 안 빌려줄 수는 없고 집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있으면 뭐 빌려주겠어요? 작은 그릇. 근데 아마도 이 생도의 가정이 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이웃들과 화목하고 선을 베풀고 온유한 모습으로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웃들이 정말 자기 일로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기 위해서 함께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빚이 다 갚아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릇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엘리사가 특별히 두 아들과 함께 행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두 아들과 함께. 왜 굳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사의 생도로 바깥일로 바쁩니다.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놀아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고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그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체주가 와가지고 자신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어린 마음에 슬픔보다는 그 종으로 붙들려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이 두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을 것 같아요. 4장 1절에 보시면요. 아내가 엘리사에게 두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4절에서 엘리사의 말을 보면요. 내 두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아내는 아들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두 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두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데려갔으니까 옆에서 보고 아들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체주가 두 아들을 빚쟁이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들들을 집에 놓고 갈 수 있겠어요? 혼자서? 불안해가지고?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엘리사와 어머니가 교제하는 모습을 다 봤겠죠.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서 채우라고 했을 때 아들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엘리사에 떠나서 나올 때 어머니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거 엘리사하고 교제를 해봤자 뚜렷한 답이 안 나오네. 엘리사가 성경은 많이 알 줄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건 영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겠어? 안 되겠다 얘들아, 돈 빌리러 가자. 만약에 그랬다면요, 아들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어머니의 순종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믿고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어쩌면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엄마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믿고 해보자. 그렇게 교제해 줄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기름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생도의 아내가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하면 되겠구나 하고 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생도의 아내는 또 엘리사에게 물으러 갑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행하는 여인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그러한 모습을 다 봤잖아요. 이 아들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함께 했을 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빚만 남겨두고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을 짧은 시간에 다 갚아주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아버지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 거예요. 이 아들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또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종으로 팔려갈 뻔했는데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들들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함을 얻는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자기 평생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교훈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누가 피난처가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잖아요. 이 생도의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 생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것은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신앙을 물려주고 갔잖아요. 신앙을 물려주었을 때 그 가족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실은 내가 생활을 잘해야지 내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생활을 잘해야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활을 잘해야지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여건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민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 있기 전에요. 어제 또 이렇게 결혼식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커플 또 인사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이민재 형제님, 또 천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수경 자매님, 12월 7일 천안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구역입니다. 네, 5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민재 형제입니다. 옆에 계신 천안교회 박수경 자매님과 12월 7일 1시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천교회 모든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정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두 가정이 두 분이 또 가정을 또 주님 이름으로 또 가정을 꾸미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교회에서 12월 7일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집회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3구역 집회가 11월 18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대학부 고3 연합 집회가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보면 그 43구역 기도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부 집회도 많은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참석해서 많은 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부 고3 연합 집회에 또 자녀분들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님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안 되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교구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교구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학부모 교육이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모임이 겹칠 시에는 학부모 교육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부서장 모임이 오후 3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영유아 모임이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이세별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신입교사 교육이 21일 목요일 오후 8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아울림 수련회가 20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제자교육부 7강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해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해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이 오후 5시 30분 김은솔 자매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2020년도 신입교사 모집 및 교육 안내입니다. 교육기간은 11월 3일 주일부터 12월 1일 주일 4주간에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교학교 각 부장 및 김학년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광고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53구역 김영문 형제님, 이은경 자매 가정이 옥길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